오늘 말씀은 지혜의 시로서 오늘 주제는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관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을 또 그 어리석음에 대한 그 결과를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보게 되면은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여기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 죄악은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힘을 통해서 이 환난의 날, 정말 죽음 같은 그 아픔들, 힘들들, 고통들이 있고 이런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정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분명히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괴로운 상황이지만 괜찮다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통해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날에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것이 두렵지 않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관한 것은 돈으로 업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해결하고 어떤 것이든 무언가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10절에서 말하듯 재물은 남겨두고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한계가 정해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이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진정한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의 수단들, 돈이나 이외의 그런 모든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최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인이 앞서 말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양들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어떠한 목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재물에 의지하고 또한 재물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하고 어쩌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한 쟁취하고 또한 그런 피 흘리면서 얻어낸 그 결과가,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그 화평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또한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평안이었는데, 화평이었는데 결국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들은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은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햇살을 비추는 시간이다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은 물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자들, 그 수월에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수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 아침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건세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건세에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건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영접을 통해서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어 결국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건세 가운데, 그 아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와 또한 재물을 목자로 섬기는 자의 삶의 결과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섬기는 자의 18절에 19절 모습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축하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도 결국 죽게 되고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빛이 무엇인가요? 빛 대신 그 주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은 칭찬과 어떤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빛이 없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 주님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역시 생명을 다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는 빛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죽게 되지만 주님을 구하는 자는 그의 죽음 가운데에 주님, 그 예수님, 그 생명, 그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물을 쫓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가 사망인지, 나의 목자가 생명의 주님이신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 재물이, 또한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목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내 마음에 품기를 바라면서 또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평생의 삶이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스올의 건세가 아니라 그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건세 아래 함께 거하며 진정한 평안과 그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건세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을 삶의 자리에서 혹은 곳곳에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세대를 가리키고 또 세상의 거민들아 라는 것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이들 또한 존재할 모든 이들을 향해서 또한 그리고 2절에서 보게 되면 기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자신을 통해서 전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서 말했던 세상을 목자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것, 세상을 목자로 삼으면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죠. 또 담고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을 향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귀한 선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생명의 삶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의 길 되시고 생명의 삶이 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건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 입술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